예, 오늘 말씀은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아비멜렉 집안에 모든 태가 닫혀 있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출산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비멜렉 집안에 닫힌 태가 어떻게 해서 열렸는가,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중요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열리는 과정, 즉 영적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영적으로 영적인 어떤 잉태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아비멜렉이 나왔었고, 또 그 누이라고 말했던 그 본문이 바로 12장에 바로가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사라가 덕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덕을 의미한다. 즉 덕은 우리가 자연적 덕과 영적인 덕이 있는데, 자연적 덕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양심에 따른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성품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자연적인 덕이죠. 그러나 자연적인 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를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의 세속 종교나 이 세속의 어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혹은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또 세상의 어떤 양심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나왔던 바로는 육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육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육이고, 그리고 썩어짐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그 12장을 보면 바로가 이제 사라를 이 손을 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요.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우리가 이전에도 이 본문을 다뤘듯이 여기서 이 큰 재앙은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즉 악성 피부병은 레위기에서 가장 부정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온전한 예배자의 상태로 설 수 없는 그 악성 피부병이죠. 그래서 육이고 썩어짐이고 부정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지금 애굽의 바로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와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브람, 즉 바로는 육을 말하는 것이고, 아비멜렉은 그 육적인 그러한 성향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 인간이 율법이나 혹은 인간의 양심으로 무언가 하나님에게 다다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갈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즉 누가 온전한 덕에 이를 수 있는가, 누가 온전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육의 사람도 아니고,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혼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혼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즉 12장에서 나오는 바로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그 동기로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육의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가 없죠.
우리가 로마서에 따르면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육의 씨를 뿌리면 썩어질 것을 수확한다 그랬어요. 육의 씨를 뿌리면 썩어질 것을 수확하게 되고 결국 영적인 죽음이나 파멸, 주변의 모든 것,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바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이 덕과는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쉽게 말하면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선한 양심과 그리고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졌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를 잠깐 볼까요? 자주 찾았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리고 4장 3절 4절 4장 3절에서 5절 그냥 4장 3절에서 5절만 읽겠습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양심이나 율법. 이 율법은 즉 인간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그 마음, 그것으로 이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비멜렉을 보면 자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즉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졌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기준으로 뭔가 말씀의 기준으로 완성에 이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진리로 영적인 진리로 더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그러한 상태는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사라는 아브라함을 아내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이고 사라는 남편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영을 상징하는 영이, 즉 성령이 우리의 그 남편이 되어야 아들 이삭이 탄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먼저 율법을 상징하는 아비멜렉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47페이지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247페이지 7장 2절에서 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즉 나를 지키고 있는 이성, 나를 지키고 있는 율법이 죽어야만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영을 맞이할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잉태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율법이 후견인이죠.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빈 그릇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존재.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심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게 말씀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지금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법에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라고 2절에 나와 있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즉 참된 신랑과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온전히 죽어야지만이 새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즉 후견인인 과거에 나를 지켜주던 내 방식, 내 지식과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이성적인 통제로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죽어야만, 그 죽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바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지금 사라에게 나타나는 사건 이 세 개가 바로가 취하려고 했었던 사건과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했었던 사건,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결합하여 아이를 낳은 장면, 이 모든 것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부부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그 안에 잉태되어서 그 이삭을 낳는 몸이 되었는가, 영적인 몸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또 아직 과도기적 상태에서 그 단계를 넘어섬으로 마침내 성숙해져서 잉태케 된 그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단계.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아비멜렉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완성에 이르렀으나 영적 진리로는 넘어가지 못한 부분,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훈련을 통해 채워가야 하는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상태, 즉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고 어울리는 영광스러운 상태. 그래서 덕이 완성되어서 생명을 낳을 준비가 된 상태이죠. 그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 일치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18장에서 볼 수 있었듯이, 18장과 19장 그 소돔 문맥에서 볼 수가 있었듯이, 아브라함은 이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떡을 나누는 그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죄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품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그를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을
올라가게 하셨죠. 즉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게 하셔서 소돔을 내려다 보이게 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이제는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생각의 혼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그게 됐었던 것은 바로 그가 준비되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를 비워가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깊은 교제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 소돔을 향한 그의 기도가 결국 의인 10명도 없었지만 롯의 가족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아비멜렉의 다친 태가 열린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즉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열려지기 전 아직 한계를 지닌, 우리가 자꾸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 아직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이 다친 태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그러한 신앙의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친 태가 열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내야 될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즉, 우리가 내 삶의 표면, 정확히 말하면, 내 삶의 사건과 상황과 환경이 일종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즉, 지금 우리가 글로 읽는 이 문자로서의 말씀, 그리고 또 표면적인 현상과 사건을 통해 오는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그러한 이 설교자의 그러한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표면 아래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려는 그 태도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시선 자체가 내 문제, 내 현상, 내 표면, 거기에만 온통 집착하던 시선에서 그 내부를 보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즉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려는 그 시야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다친 태가 열리는 그 시간이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다친 태가 열려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복의 통로로서 기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하나님의 내 거칠거칠한 삶의 사건, 환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내부 속에 감춰진, 표면 속에 감춰진 그 알맹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읽어내려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 무질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영적으로 불임 상태이구나, 이거를 자각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불임 상태의 사람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우리가 통렬한 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영적 무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영적 무질서를 보면 우리가 아비멜렉이 그 9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두려움에 빠졌고, 9절에 아브라함을 불려서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바로 지금 부분적인 것만 보는 우리의 상태예요. 즉 겉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따지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한 따지는 상태. 즉 이거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은 이성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 비치죠. 육적인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지만 아직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을 찾으려고 하고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모르고 다른 신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빛은 다 비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태양빛이 늘 우리의 삶에 비쳐요. 즉 진리를 의미한 태양빛은 우리의 삶에 늘 비치는데 자기 이성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태양빛에 자꾸 자외선을 그냥 그대로 계속 노출시켜 다니면 피부가 손상되잖아요. 피부가 손상되고 잘못하면 심할 경우 피부가 손상되고 피부가 영향을 일으킬 경우 몸의 안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외선에 노출되고 계속해서 그 빛에 쬐어지면 피부가 안 좋아지고 상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늘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고 계속 막 태양에만 계속 노출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시고 그늘 되어 주신다 그러죠. 그늘 되어 주신다는 게 우리가 진리를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온전히 수용하기에 아직 벅찬 자들이 그 진리의 빛을 어느 정도까지만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점점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특히 13절에 나와 있어요. 특히 11절에서는 이곳에서는 즉 믿지 않는 이방 땅이잖아요. 11절은 이곳이란 말은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 아내가 아름답거나 자기의 식솔 중에 이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면 그것을 그 부족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힘을 차지해 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누이라고 굳이 얘기를 이렇게 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이 누구에게나 비춰지는데 자기 이성과 자기 합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 피부를 손상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그 각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뤄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모든 거 진리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는 아까 계속 지금 비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비밀이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내가 준비가 된 만큼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꾸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더 상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그게 내가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게 젖이 필요할 때는 젖으로, 젖에서 점점 이유식에서 또 물렁물렁한 음식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으로 하나하나 이 음식을 먹는 단계를 조금씩 바꿔주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성적인 자기만의 방식만을 고집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상하고 깨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질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정말 무지하고 모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늘 비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무지를 깨달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늘 빛을 비추고 있는데 나는 그 빛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늘 깨닫지 못한 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의 고집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마치 피부가 상한 것 같은 이 일들은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생겨난 어떤 화상 같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를 모든 장치와 사람과 환경과 교회를 가장 알맞은 내가 어떠한 자로 내 영적인 성향과 나의 어떤 그 습관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가 가장 적합한 환경과 공간과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 그 계획에 맞게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머물게 하시는 이 교회와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순리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자는 내 이성과 내 고집과 내 육의 성향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것으로 완전히 다 화상을 입어버리고 상해버리고 말 것이지만 죽어버리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이지만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가지 않게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 말씀은 우리를 더 이상 영적인 죽음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영적인 불임을 맞이하게 된 이유예요.
영적인 불임. 그래서 영적인 불임이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내가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대로 가다가 내 몸이 죽겠구나. 내가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발견해야 된다. 즉 시선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시선, 표면, 사건, 환경, 그것에 온통 마음이 뺏겼던, 표면에만 마음이 뺏겼던 것에서 그 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 계획을 나에게 그 비밀을 열어 보이길 원하시는가. 그 시선으로 바꿔야 되고, 그 시선으로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영적 무질서와 영적인 불임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어떤 의로, 자기중심적인 성공공식,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온 결과는 결국 영적인 화상을 입고 또 다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단절, 완전히 다친 상태,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서 어떠한 것도 내 안에서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러한 다친 태와 같은 상태를 나의 성향이 가져오고 말았구나. 나의 타락한 성향이 가져오고 말았구나를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친 태가 열리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될 그러한 중요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 무질서와 불임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가 바로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깨닫는 거예요. 즉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깨닫는 거는, 먼저 크로노스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삶을 통제하며 살아왔던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통제대로 살아왔다. 그것이 죽고, 카이로스, 즉 일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로 나를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만져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삶의 조그마한 사건 속에, 환경 속에 꼽히고 있는 거예요.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를 복되게 하고 살고 살리게 하는 열매인 거죠. 그 열매를 낳기 위한 그 씨앗을 생성시키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크로노스를 이제 내가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이 내 안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무질서를 깨달아야 되고, 즉 아비멜렉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뭔가 실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진리를 추구하고 더 선에 이르기 위해 힘써 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삶의 진리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결국에는 그러한 삶은 아무리 남보기에 반듯해 보이고 남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 삶은 하나님의 질서, 생명에서 벗어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결과 무질서로 추락하게 되고 영적인 불임 상태. 불임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재생산도 할 수 없고 또 내 삶에
재생산과 순환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창조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형성이라고 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게 바로 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창조와 형성과 생산. 이 세 가지가 창조의 3요소예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볼 수 있는 창조의 3요소가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는 바로 생산이라는 거예요. 생산은 영적인 불임 상태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임신이 되어야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불임 상태, 어떠한 재생산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태였구나.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영적인 불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벗어난 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떠한 것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 열심히 살아가는 수고는 마치 농부가 어떤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린다고 해야 될까요? 마루에 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람 사는 마루에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루에 누워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왜 결실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스팔트 바닥에 뿌리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는 잘 기경된 땅에 심어야 되잖아요. 흙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한 데서 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결실이 없냐? 왜 내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은 결국 그 삶의 영적인 시야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 채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데, 내 방식대로 맨 땅에 헤딩하고 있고 맨 땅에 씨를 뿌리고 있는데 뭔 열매가 나겠냐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뿌리고 있고 마룻바닥에 씨를 뿌리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닫힌 태를 인정하고 그 3단계, 세 번째 단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즉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해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을 통제했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수 있는 그 마음의 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빈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로마서 7장을 읽은 겁니다. 나를 지켜주던 율법이라는 그 옛 남편이 죽어야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온다. 즉 내가 이성이 나의 신랑이었고 혹은 내 삶의 경험이 나의 신랑이었어요. 이전 내가 붙잡아왔던 이전의 삶의 방식이 일종의 나의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뭔가 닫힌 것 같은 문제, 닫힌 이 영적 불임과 같은 순간, 영적으로 태가 닫힌 것 같은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징벌하신 결과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빛을 모두에게 비추고 있어요. 빛을 비춘다 해서 내가 스스로 고집 부리면서 그걸 감당해낼 자신이 없으면서 감당해낼 수 없고 그걸 알아들을 수 없으면서 그냥 빛에 노출시키면서 자신의 피부를 상하게 하고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가 아니에요. 내가 고집을 부린 거예요. 내가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늘로 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즉 그늘이 율법이에요. 그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원리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늘 안에 따라가야 진리를 그 크신 영광의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맨 땅에 노출시켜버리면
그걸 받아낼 수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막힘은 하나님의 진노가 혹은 하나님의 저주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말씀이라는 그늘을 자꾸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내 방식대로 나는 이런 그늘을 만들고 싶어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닫혀버린 상태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늘을 무시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내 안에 너 안에 이미 영적인 기능들이 닫혀있는 상태다. 어떤 것도 생산하고 임신해서 출산해낼 수 있는 그 몸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뭘 생산하겠다냐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근본적으로 내 삶의 복의 근본 뿌리가 되는 복의 근본 뿌리는 어디서 나와요?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잖아요. 내 영혼이 다시 무엇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생산성이 내 안에서 생겨나야 돼요. 그 생산성은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이 생기고 좋은 땅뿐만 아니라 좋은 씨를 받아서 그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면 내 삶의 문들이 당연히 닫힐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시선이에요. 미숙한 신앙은 바로 고난과 막힘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원망하고 사람과 환경을 불평하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내가 무집사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며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늘로 피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늘로 피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즉 이 모든 과정은 신앙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죠. 신앙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에 쏙 와닿는 말씀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태도. 그래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그 기도를 끌고 가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오는 은총의 시간,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가 그때야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이 삶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 잘 새길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열리고 잉태를 가능케 하는 환경이 되겠구나. 닫힌 태를 여는 우리의 삶의 닫힌 태, 우리의 삶의 닫힌 생산성, 그것이 열리고 깨어나는 그 계기. 내가 하나님이 늘 삶에서 마련해 주셨던 그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적인 훈련의 단계의 코스를 내가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열리고 구원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내 것이 나에게도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닫힌 태가 열리기 위해서 늘 현상과 표면만 보고 살아왔던 내 삶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려는 그 마음의 태도, 시선으로 바뀌는 거 첫 번째였고, 영적 무질서와 내가 불임 상태이구나. 그걸 자각하고, 그러면 이제는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게 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준비시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 은혜가 현실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